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1,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역군들을 선발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지칭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존재 자체 또는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2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짐꾼 7만과 돌을 떠낼 자, 즉 채석꾼 8만,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7절과 1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거주 이방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이었으며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을 선발하여 레바논에서 건축 자재로 사용될 나무를 벌목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으로 더불어 성전 건축 원조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성전 건축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축 기술자 파견 및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로 사용될 나무를 벌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일에 동원되는 인부들의 임금을 자신이 부담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성전 건축 기술자로 모개가 이스라엘 사람인 후람아비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의 한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분이 거하실 성전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지만 그러한 큰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건물에도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의 창조주로서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어진 성전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어진 성전이요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 폐허가 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 한 취지가 나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 성전 건축 자체는 불허하시면서도 그의 마음만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다윗 언약을 수여하신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였을 때 그 성전에 임재하신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초월하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앞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은 무한히 크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측량할 수 없으시며 어떤 것에서 구애받음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지극히 크심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사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주 있고 총명한 후람의 아버지에 속한 사람 또한 후람 아비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람 아비라는 뜻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후람의 아버지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 자체로 후람 아비가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모계가 어머니 쪽이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의 바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게 될 영광스러운 신약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덧붙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힘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년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